안녕하세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지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강좌를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친근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발걸음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누군가로부터 제가 믿음을 얻거나 또는 제가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미국의 화폐를 보면 동전 코인이나 혹은 지폐 안에 쓰여져 있는 미국인들의 그 고백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모토라 그럴까요? 그 나라의 주제가 모든 동전이든 또는 지폐이든 그 모든 문구 안에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여기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첫 걸음이 이제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작정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필요한데, 내가 왜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늘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나는 나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이 왜 믿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는 내가 남들이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또는 나의 믿음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목적을 두고 그리고 삶의 어떤
열매를 위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훨씬 더 빛난 믿음이 될 수가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내가 간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나의 분명한 목적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정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그래서 보통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에게 강요하시거나 또는 뭐 시부모님의 믿음을 며느리에 강요하시거나 하면 교회를 억지로 따라갈 수 있긴 하지만 정말 나의 믿음을 가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궁극적인 우리가 골이라 그러죠. 골.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갑니다. 또는 나는 이런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점검을 해보면서 믿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주로 많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첫 출발점이죠.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 안에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실 때는 사실은 모든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지만 우리 자신 역시도 여기에 창조신앙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처음 창조하셨던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원창조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창조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것을 믿는 것을 나는 원창조를 믿습니다. 첫 번째 창조를 믿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창조만 하시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을 놓고 계시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계속적인 창조라고 하거든요. 계속적인 창조를 하시는데 꼰뚜니아 크레아티오라, 라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꼰뚜니아 크레아티오, continuation creature라고 해서 계속적인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에 무슨 답을 넣으면 좋을까요? 이 마지막 창조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Creation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New Creation. 이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아신 것처럼 나는 마지막 종말을 믿습니다. 나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는 그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창조에 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창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창조는 첫 번째 원창조를 믿는다는 것과 두 번째 계속적인 창조를 믿는다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창조, 마지막 완성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또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섭리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계속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 마지막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을 말하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원창조는 과거에 대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온뚜니아 크리에이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새 창조, 마지막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은 아마도 이 창조신앙, 창세기의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사실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 전체 말씀 속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으니 창조신앙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구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이제 구속신앙입니다. 구속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역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하면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동물들 또는 사람들 이제 구원하는, 이제 구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때가 있는데, 바로 구원이죠. 구원할 때는 질병으로부터 또는 환경으로부터 또 어떤 삶의 어떤, 여기에는 재해라든지 어떤 재난이라든지 들어가겠습니다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은 역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구속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구속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감격,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하게 되는 것이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많은 마음을 기울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저희 가운데는 늘 새로운 종말, 마지막 종말과 새로운 역사가 늘 따라오는 것을 보거든요. 이제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 찾아오게 되고, 또 1년이 다 지나고 나면, 겨울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저는 이 종말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봄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침이 새롭게 찾아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이 파국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종말 신앙을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계절 지나고 이제 겨울을 지났을 때 봄이 온다는,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 종말 신앙입니다.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헬란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아침이 찾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고백하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말 신앙에 두 가지가 있겠죠. 자기 개인에 대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는 우주의 완성을 믿는 종말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좀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종말이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이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마지막 요소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시청자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의 세 가지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 완성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또 가르쳐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아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라는 말을 잠시 뒤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누군가가 열어서 이제 보여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이 계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되는 것이고 창조나 구속이나 종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냥 진공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도 알게 되고 구속도 알게 되고 종말도 알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 우리 교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라는 말을 이제 이게 헬란 말이죠. 이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아포칼리십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아포칼리십스의 뜻은 열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닫혀 있던 것인데 이것을 이제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아포칼리십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기 알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보통 선생님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 어린아이나 제자들에게 자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시,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계시 사건 또는 말씀 사건 이런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근데 뭐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을 텐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같은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은폐되어져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과 생각과 마음들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계시 신앙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신학, 자연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나 뭐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갈라놓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에서 시작을 하고 근데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걸 쭉 가다가 이 가장 아주 결정적인 정점에 이르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정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계시는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계시, 아주 근원적인 계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 사건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지막 이제 종말, 마지막 이제 결론이라 그럴까요? 마지막 결론,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어야 될 텐데 만유의 완성이라는 온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만유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루게 되고 만유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향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계시에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예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시의 다양한 유형들로 구약 성경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건네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하게 말씀을 건네시기도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만남과 그리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계시는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만나셨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뜻을 전달하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라든지 예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인 차원도 있지만 한 큰 나라를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어떤 큰 방향을 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면서 계시하셨다.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만남이나 사명의 뜻을 전하는 것이 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라면, 계시가 환상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이라든지, 또는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환상을 받는지, 이들은 환상의 사람이었었고 예언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계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가만히 보면 계시가 나타날 때 꿈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천사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지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제비를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도 가끔씩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 하는 교회를 저도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특별히 율법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가 구약의 유형 속에 이렇게 다양한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다양한 계시의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천사들을 통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브리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사울 같은, 바울이죠, 에게 현현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어떤 계시의 사건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바구니의 체험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시의 유형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편적이거나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법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계시하시는구나,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가장 많은 계시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시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계시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계시, 궁극적 계시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크리티컬 레벌레이션이라 그러기도 하고 크리티컬 레벌레이션 또는 가장 얼티미트라 그러죠. 얼티미트 레버레이션, 가장 결정적인 계시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계시의 중심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사랑과 의로움 가운데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뜻들이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내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위 하나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 또는 섭리, 피조세계, 생명, 역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희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간혹 저희들 주변에 내가 막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상한 좀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건 아니지만 가장 궁극적인 계시는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계시 이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불러두시고, 또 우리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이야기하면 좀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초대하시고 또 신앙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